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문서 작성을 비롯한 온갖 유익과 편리를 얻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음란한 즐거움과 범죄를 위해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화를 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의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는 은혜를 받거나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친다고 하면서 불쾌하게 여겨 목사를 대적하거나 앞뒤 상관없이 한두 표현을 왜곡하여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우상들을 숭배하다가 전쟁에 휘말리고 법궤를 빼앗겼는데 법궤를 빼앗긴 후로는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은 많은 고난과 손해를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사라들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라고 외쳤습니다. 사무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중심이요 인간 생활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절대자 하나님은 창조주요 섬자로서 피조물인 인간의 전심을 다한 섬김을 요구하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인간의 전심을 다한 섬김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예수님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되 전심을 다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되 전심을 다한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되 전심을 다한 충성을 연락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죄악과 불신앙적인 행동에 대한 회개를 용납하시되 전심을 다한 회개만을 용납하십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섬김에는 마음의 일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컷 고민하고 실컷 즐거워하고 실컷 욕심을 부리고 실컷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세상 일을 하거나 자만심과 증오심과 악심이 담긴 마음의 일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연락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과 전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 이하입니다. 야곱이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고생스러운 품꾼 노릇을 7년간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강렬하게 자리 잡은 라헬에 대한 사랑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인 레아였습니다. 집주인인 외삼촌 라반이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야고보의 마음은 온통 라헬 뿐이니 또 라헬을 얻기 위해 7년간을 힘든 일을 즐겁게 감당하여 결국 라헬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뿐인 줄 압니까? 두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사기 당하면서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이 모든 야고보의 일하는 자세와 생활 모습과 여인에 대한 열정과 억울한 사기에 대한 의연한 대처 등의 원동력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후의 체험적인 믿음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아무리 힘든 일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슬픔도 억울함도 능히 이겨내시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가정이나 교회, 학교나 직장, 사업장이나 사회에서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하게끔 역사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전심은 물론
우리의 삶 전체가 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먼저 청산해야 할 것을 청산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고 했습니다. 제거해야 할 이방의 우상들, 특히 아스타롯은 바알 신의 아내로 풍요를 이루는 가나안의 중요한 여신인데 음란한 성교와 쾌락과 다산과 전쟁의 여신입니다. 여사제들은 신전의 공인된 창기들로서 제사 중에 신도들과 더불어 난잡한 혼음을 하였고 인신 제사도 했습니다. 이런 종교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대세이었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충격적인 권면의 말씀인 것은 그 대상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와 신약 성경 시대만이 아니라 현대의 많은 교인들도 이러한 충고와 권면의 말씀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죄악은 말할 것도 없고 노골적인 우상 숭배, 그리고 문화적 탈을 쓴 자기 우상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대다수가 명예욕이나 권세욕이나 물욕, 성취와 직결된 자아 실현을 인생의 고상한 목표로 삼아 살아가는데 실은 그것은 기묘하게 위장된 자기 우상화인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라가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아 부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창조주여 선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정이야말로 자아 발견의 길이고 진정한 자아 실현의 길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후반을 보면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지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이성을 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아니라 주 하나님을 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자아 실현은 정신세계의 발전과 영생 구원의 복음이라는 점에서
역사상 최대의 업적을 남긴 바울 사도의 고백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했습니다. 창조주여 섭리자, 구원자여 심판자,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피점 흘린 사람들의 값지고 보람된 삶과 영생을 위해서 전심을 다한 회개와 믿음과 섬김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돈과 권력과 명예 등을 섬기고 있고 그들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것인 삶을 살고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의 것이 되는 죽음이 되는 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는 우리의 모든 언행과 일과 생활이 오직 주님 사랑의 일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유명한 김익도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다음에 보고장을 돌렸었습니다. 김익도는 죽었다. 깡패 김익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는 김익도가 시커먼 책 한 권을 들고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김익도 목사님을 시험하려고 물통에 담긴 물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물을 툭툭 털고 쳐다보면서 김익도 목사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옛날 김익도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인해서 기뻐해라. 살았다면 너는 요절이 났을 것이다. 너는 요절이 났을 것이다는 주님을 믿기 전의 옛사람 김익도의 정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을 이성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는 옛날 김익도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인해서 기뻐해라는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김익도 목사님의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사고, 곧 이성적이자 그 이상인 영적 사고입니다. 영적 사고는 비합리적 사고가 아닌 초합리적 사고입니다. 김익도 목사님의 옛 삶에 대한 청산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자기 부정을 본받아야 합니다. 김익도 목사님은 그런 태도로 주님을 섬겨서 한국 초대교회의 부흥의 한 몫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심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우상들을 제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회개하고 하나님만 믿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러 가지 유형무형의 우상 숭배와 죄악 생활을 하던 우리가 죄의 값으로 죽고 지옥의 멸망을 당하기 전에 회개하게 된 것만도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의 보상까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